모든 마음 공부의 핵심은 애응지물이라고도 해서 가슴에 걸려있는 물건.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서 항상 여기에 이제 나선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여기 있어가지고 보면 좋다 나쁘다를 번개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하나가 그 꼭다리가 한번 똑 떨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 분별심이 없으면 비교할 게 없어지잖아요. 항상 지금 이야기가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 중생이 끝이 없지만 한꺼번에 다 구제에 마친다. 어떻게 하느냐? 내한테 분별심만 없으면 분별심의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 지금 보는 게 금강경에서는 중생상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 상, 나의 고정관념만 내한테 없으면 밖에 중생이 없어지죠. 중생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처도 같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꼬투리가 하나 딱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평등해져 버리는, 모든 게 다 평등하다.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부는 자기 꼬투리 보는 공부예요. 예. 내한테서 일어나는 이 분별심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거를 이제 한번 떨어뜨리는 게 우리 공부고, 이 꼬투리를 그 척도라고도 해요. 척도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말에 사람마다 척도가 있어서 모든 걸 보면 자로 잰다. 특히 이제 그리스에는 프로타고라스라고 그 당시 그 소크라테스의 라이벌이었어요. 그 소피스트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그 프로타고라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은 저마다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은 인간은 저마다 꼬투리가 있어서 만물을 자기한테 좋다 나쁘다 하고 잰다. 그래서 이게 또 신화가 되면 어떤 그 길목에 딱 지키고 있는 바닷가 길목인데 그리스에서 그 어떤 그 괴물이 침대를 딱 놓고 지나가는 사람 딱 불러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보다도 그 사람이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키가 작으면 늘려서 죽이고 항상 그랬다는 뭐 표가, 그런 이제 신화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이 척도라는 게 있어서, 분별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뿌리 깊은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면 내가 분별심이 없으면, 척도가 없으면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큰 거는 큰 거대로 통과, 작으면 작은 대로 통과. 근데 그게 이제 막상 닥치면 참 하기 어렵죠. 자, 이 꼬투리 없애는 법은 우선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사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한테도 꼬투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그 꼬투리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그 나의 분별심, 그래서 많은 이제 어른들이 그 분별심을 이렇게 잡는 방법을 착안해낸 게 이제 또 이 화두라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는 분별심한테 풀어보라고 던지는 문제, 그러니까 의문, 근본 의문은 분별심으로는 풀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화두 중에는 마조스님 같은 경우에 일원상 화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돌을 물으러 오니까 물으러 온 사람이 입을 열고 돌을 묻는 것이 분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분별상을 떼주는 게 돈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분별상이 사라지면 그냥 온통 그냥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분별하니까 계속 마음이 좋다 나쁘다를 하니까 헐떡이잖아요.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묻는데, 돌을 물으러 온 사람한테 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 마조 스님도 분별에 같이 휘말리기 때문에
도가 뭡니까 하면 도는 이런 거다고 안 하고 도가 뭡니까 하는 그 분별을 떼주는 게 이제 답변인데, 그래서 마주스님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들어가도 맞고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다. 어떻게 할래? 이제 아니 도를 물었는데 왜 전혀 엉뚱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지금 도를 묻는 그 사람의 분별심이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지금 급소는 자기 분별심이에요. 지금 여기 소위라고 하는 거, 꼬투리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소위가 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하는 게 있다니까. 사람마다. 근데 그것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서 들어가도 동그라미 그려놓고 들어가도 맞는다,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다, 어떻게 할래 하면 그 사람의 소위가 작동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넌센스 문제네 하고 물러나지 말고 그 문제를 진지하게 정말로 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은 나의 분별심이 문제거든요. 그 분별심이 없는 게 도예요. 참 간단하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심으로 도를 물어요. 그러면 먼저 깨달은 분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 분별심을 떼주기 위해서 지금 떼준다. 그 분별심을 떼주기 위해서 이런 화두를 제시해서 그 화두 앞에서 분별심으로 화두를 풀려면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심은? 그러니까 몽키 마인드는 계속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풀 수 없을 때 이제 스스로 분별심이 떨어지거든요. 어떤 의미로 부처님의 6년 고행은 부처님의 몽키 마인드가 온갖 이 문제를 풀려고 온갖 시도를 트라이를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게 끝까지 실패해버리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이거 모르겠다 하고 수행을 포기해버리고 강 수행자에게 금지되어 있던 목욕도 하고 죽도 얻어먹고 그리고 고행님을 나와서 강 건너가서 들판에 보리수 아래에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도 안 된다면 어떻게 이건 안 되는 건가 하고 포기했을 때 그때 분별심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떨어지니까 뭐 온통 그냥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원리가 내 분별심이 떨어지는 게 이게 문제라서 그래서 이런 마조 스님의 이런 화두도 있지만 근본 화두가 1700가지나 있지만 근본 화두는 결국은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육조 스님이 남학회양에게 한 질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이 질문에 분별심은 답을 할 수가 없고 막히게 돼요. 그럼 거기서 그 답을 내려고 애를 쓰고 하다가 막힌 그 상황에서 녹는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그래서 한 번은 시원해진다. 쑥 내려간다. 그러니까 화두가 타파되면서 분별심이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의식이 우리들의 본성이군요 하고 알아들어도 분별심은 어때요? 이게 지금 멀쩡하게 깨어서 보고 듣는 게 이게 우리들의 순수 의식이군요 하고 알아듣는 게 뭘까요? 오히려 분별심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부의 그냥 키포인트는 분별심이 떨어지는 진민기 소이지. 떨어진다. 그 분별심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공부의 핵심이지. 그냥 분별심은 그대로 있으면서 분별심에다가 떡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옥상옥을 만들어서 지금 깨어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의식이군요 하고 하면 그 분별이 더 강화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분별심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번 애를 써가지고 부닥치면서
자기 분별식이 녹아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법문 듣고 아 지금 깨어있는 이거군요 하고 알아봤자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도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법문 듣고 아 의식이군 하고 이 의식 감각을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막 애를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아 이게 의식이구나 의식이구나 한다고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분별심이 떨어지는 은 그냥 통으로 이거 전체지 분별 안 되는 전체 이거 하나지 이거 자기 분별심으로 이거구나 하고 잡는 그리고 알아듣는 그리고 또 알아들었다고 또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한테는 업장총량의 분별심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꼭지 참 이게 좋은 단어 나왔네요. 소위 말하는 그 소위 이 꼭지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자기 분별심이 녹지 않고서는 이 꼭지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끊임없이 법문 들을 때는 알아들었는데 돌아서면 다시 또 분별을 해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분별을 경계에 만나면 분별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공부의 포인트는 이 풀 수 없는 근본 질문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딱 부닥쳐가지고 화두 앞에서 면벽하는 그래서 결국은 화두가 문제가 안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안 되는가? 분별심이 어느 순간 이제 다 녹아내리면 그 질문이 나를 분별심이 있을 때는 그 질문이 분별심을 콱 이렇게 아이스 시키거든요. 꼼짝 못하게 딱 이렇게 잡는데 근데 분별심이 없으면 그 질문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서 질문이 소위 말하는 질문 자체가 답이 되어버리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답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질문이 안 되는 화두가 답화된다 이 말은 그 질문이 나에게 조금 더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근데 분별심한테는 굉장한 압박감을 줘요. 그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스스로 그 질문이 나를 조금 더 건드리지 않으면 분별심이 없는 거고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얼어붙는 느낌? 어떤 답을 못하고 조금 하여튼 이 질문을 내가 문제 삼는 스스로의 이것이 느껴지면 그것은 자기 분별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이 질문 앞에서 못 풀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한다 이거예요. 아, 이게 의식이군요 하는 거를 법문 듣다가 이렇게 한번 알아차린 사람들은 요즘 수없이 많지만 자기 분별심을 해결한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하는 해오라고 해서 이해를 한다. 이해하는 차원인 것이고 결국에는 정오라고 해서 자기 몸에서 일종의 자기 몸에서 체험적으로 이 질문 자체가 질문이 안 되어버리는 그래서 자유로워져 버리는 왜냐하면 그 이 화두라고 하는 근본 질문이 내한테서 나를 얽어매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에 그러니까 화두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화두는 언어 체계예요. 언어 체계.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체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화두가 타파된다, 화두가 깨진다 이 말은 자기한테서 언어 체계가 한번 무너진다. 분별심, 화두. 가장 강한 분별이 화두예요. 그래서 화두가 타파된다는 말은 이 말은 자기한테서 언어 체계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어 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언어 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여기 좌종이 있잖아요. 좌종 소리 듣고 보고 듣고 하자마자 좌종 그러지요. 제가 지금 만약 죽비라면 죽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자마자 죽비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체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물을 보면 보자마자 죽비, 좌종, 남자, 뭐 뒤에 칠판 하고 바로 언어가 탁 보자마자 언어가 탁 같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같이 붙어버린다. 그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TV 탁 켰는데 탤런트가 탁 나왔는데 탤런트 보자마자 예쁘다, 밉다 보자마자 언어가 이렇게 탁 붙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지금 상황이 한번 보세요. 도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아침 오전 지금 11시쯤 되어 가네요. 오전 11시쯤 되어 가는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위에 해가 있지요. 날은 좀 흐리지만 그래도 해가 있죠. 해가 뜨면 보세요. 해가 뜨면 밤하늘에 지금 별이 이 시간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햇빛이 없으면 밤하늘과 별이 보이는데 햇볕이 있으면 햇볕이 가리지요. 맞아요? 지금 이 분별심이 햇빛 같은 거예요. 지금은 분별심이 작동을 해서 햇빛처럼 이렇게 분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모든 것에 지금 밤하늘처럼 우리가 지금 다른 행성에서 보면 지구도 밤하늘에 뜬 별이겠죠. 맞아요? 예. 햇볕이 우리는 가까워서 이렇게 밝지만 멀리서 보면 햇볕조차도 그냥 하나의 별빛에 불과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는 검은 공간에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러는데 못 본다 이거예요. 왜 못 보는가? 지금 인간이 본질인 우리들의 순수의식을 못 보는 이유는 이 분별심의 빛에 지금 가려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특히 인도 전통 또 인도에서 생긴 불교 전통 여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험에 세 가지 국면이 있다고 이렇게 봐요. 인간이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그 현상에는 세 가지 현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인간이 경험하는 이제 세 가지 양태, 인간이 경험하는 세 가지 양태. 첫 번째는 잠. 어젯밤 주무셨죠? 예. 잠을 경험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꿈. 기억을 하건 못하건 인간은 매일 꿈을 꾼대요. 그래야 꿈을 꿔야 일종의 필요 없는 정보를 처리한대요. 꿈에서. 그러니까 꿈을 꿔요. 그리고 지금 생시를 우리가 지금은 생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이 경험하는 세 가지 양태, 잠을 경험하고 꿈을 경험하고 생시를 경험하잖아요.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육근이라고 해서 6개의 감각기관, 소위 안, 눈, 이, 귀, 한자로 안 써도 되지요.
비, 코, 설, 혀, 신, 피부, 의, 생각하는 기관. 6개의 인간한테는 육근, 6개의 감각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6개의 감각기관을 이렇게 개체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항해서 밖에, 개인한테는 6개의 감각기관이 있고, 또 밖에 경계에는 되게 육진, 뭐 티끌 진자를 써서 경계, 육진, 안이비수신이 색, 물질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색성, 향미, 촉법, 생각,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잠잘 때는 인간의 6개의 감각기관을 닫아요. 폐문, 문을 닫아.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의를 싹 다 닫으면 색성, 향미, 촉법이 사라지겠죠. 여기 지금 주관이고 여기 객관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관의 문을 싹 닫아버리면 객관도 함께 연기라고 하죠. 연기라 해서 주관이 사라지면 객관도 함께 사라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매일 밤 경험을 해요, 안 해요? 어제 밤 푹 주무셨을 때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생명 입장에서는 개체가 잠을 푹 들어도 생명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생명 자체는 있었죠. 자, 그러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폐문, 6개의 감각기관의 문을 다 닫았다. 문을 닫으니까 주관 탈락, 객관 탈락해서 폐문을 했더니 주객이 탈락했다. 나도 느껴지지 않았고 이 세상도 느껴지지 않았어. 그냥 없었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뭔가가. 없었는데 지나고 보면 깊은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생시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죠. 맞나요? 우리 매일 경험하지 않나요? 그냥 치통이 있어도 잠이 완전히 푹 들어버리면 그 치통도 사라지지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뭐만 남는가? 온전한 생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잠이 푹 들으면 사라지지만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명만 이렇게 남았어. 주객 탈락하고 온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생명하고 의식은 동의어예요. 생명은 항상 의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생명, 순수 생명이 소위 말하는 순수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순수 의식이 없으면 몸이 스스로 피를 돌리고 호흡하고 하는 모든 것을 알아서 하잖아요. 우리의 표청 의식은 잠들었지만 순수 의식은 잠드는 법이 없어서 이거는 깊은 잠을 잘 때도 순수 의식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해되죠? 순수 의식. 이걸 이제 본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 체험은 매일 밤 하는 거예요. 본질 체험은 매일 밤 한다. 모든 선정의 가장 기본 폼이 이 본질만 남는 순수의식. 그러니까
순수 의식 자체는 본래 선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순수 의식만 있는데 이거를 또 분류해서는 공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완전히 들었을 때 공성만 있고 모든 현상은 다 주관객관이 탈락하면서 현상은 다 사라지는 걸 매일 밤 경험해요. 오케이? 예. 자, 거기에 렘 수면이라고 해서 깊은 잠이 잘 때는 다 사라지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할 때는 6개의 감각기관 중에서 5개는 여전히 닫혀 있는데 닫혀서 작동하지 않고 색성, 향 및 촉까지도 다 없는데 의근이 깨어나요. 잠잘 때. 그러니까 꿈을 꿀 때 의근이 깨어나서 소위 말하는 꿈속의 세계, 법이라고 이제 총칭으로 부르는 꿈속의 세계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지금 깊은 잠을 잘 때는 완전 폐문을 하기 때문에 주객이 다 탈락했는데 꿈의 모드가 되면 의가 깨어나서 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의근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거 이제 중요한 게 의근이 꿈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낼 때 돌아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꿈속에서는 몰랐지만 깨어서 지금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의근이 꿈이라고 하는 현상 세계를 이렇게 투사해서 마치 영사기가 빛을 내듯이 그래서 화면에 영화가 펼쳐지듯이 지금 의근이 투사를 해서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현상이 펼쳐져서 이게 환영이죠. 꿈이라고 하는 현상은 환영이죠.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영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하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순수 의식의 본질을 공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성이 문제가 저 순수 의식이 꿈을 꿀 때는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 질문에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면 꿈꿀 때 저 순수 의식이 말하자면 꿈이 펼쳐지는 스크린 같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잠이 완전히 폭 들면 순수 의식만 있는데 그 순수 의식,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한다면 공간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순수 의식이 공간으로서만 있어. 근데 의근이 활동을 해가지고 이 꿈이라고 하는 현상계를 이렇게 비춰낼 때 그 비춰내는 현상이 어디서 생기느냐? 어디서 생기겠어요? 이 순수 의식의 공간 속에, 그러니까 의식 공간 속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잠잘 때는 의식 공간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할 수는 없다. 주객이 탈락이기 때문에. 순수 의식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거를 단지 불회. 지자도 알지자고 회자도 알 회자예요. 불회. 순수 의식을 불회.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만 알 뿐이다. 여러분, 잠이 폭 들었을 때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적으로 알 수 없었죠. 근데 없진 않았다 이거예요. 순수 공간 자체로 있었다.
근데 거기에 의근이 끼어서 활동하면 꿈, 현상, 환영이 펼쳐지는데 어디서 펼쳐지는가? 이 의식 공간에서 나타남. 상황 이해되나요?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순수 의식 공간만 있었고, 어근이 활동하면 거기에 꿈이라고 하는 현상이, 환영이 거기서 이렇게 펼쳐졌고, 그러면 생시가 되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깨면서 확인해 봤거든. 아침에 깨면서 다시 탁 깨니까 육근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리 비설신의가 계문 열리면서, 이거는 이제 육문이 계문, 폐문이 아니고 문이 다 열리면서 색성, 향미, 촉법이 같이 탁 나타나서 생시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 생시라고 하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펼쳐져요? 꿈과 똑같이 자기 의식 공간에서 이 생시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보세요. 우리 눈이 지금 우리 눈이 햇볕에 가려가지고 밤하늘을 못 보듯이, 지금 우리가 현상계에 가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한눈 팔려가지고 지금 의식 공간을 못 보고 있다. 이게 지금 비유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비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알고 보면 내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체계를 뿜어내면서 분별하느라고 이것이 나타나는 공간 자체를 놓친다. 지금 분별을 내가 하느라고 이 분별이 벌어지고 있는 삼라만상이 펼쳐지고 있는 이 의식 공간 자체를 놓치고 있다. 지금 메커니즘이 지금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수업에는 잠이 폭 들었을 때를 매일 우리가 경험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의식 공간을 확인한 사람은 이게 생시라고 하는 환영이 펼쳐져도 여기에 100% 속지를 않아요. 습관의 문제예요. 보통 사람은 100% 속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식 공간에 펼쳐진 환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실제라고, 왜냐하면 실감이 나니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실제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컵이라 해버려. 그래서 이 분별심이 지금 우리한테는 의식 체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보자마자 의식작용을, 그러니까 언어작용을 해버려요. 그 이름을 붙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은 곧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보느라고 실체를 지금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자종은 자종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자종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꿈이 펼쳐지는 그 꿈의 공간하고 꿈 속에 나타난 사물들하고 그 공간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만 그 공간이 환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깨고 보면 그렇잖아요. 꿈속에서는 실감이 났는데 깨고 보면 그것이 그냥 환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 보세요. 깨달은 사람이 한번 깨닫는 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 현상이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분별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마음 공부의 두 가지 단계를 기회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마음 공부를 처음 시작한 일반 사람들은 산은 산이에요. 근데 마음 공부를 처음 해가지고 이 의식 공간을 발견하는가, 견성, 의식 공간을 하면 이것들이 생시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실감이 줄어들면서 이 전체 의식 공간이 먼저, 의식 공간이 자각이 되기 때문에 의식 공간의 입장에서는 삼라만상은 자기 안에서 나타난 한 개의 이미지 같은 세계, 환영의 세계들, 이미지의 세계로 점점 보여져요.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의식 공간 앞에 나타난 하나의 어떤 이미지로서의 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산은 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산은 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세계.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순수 의식이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순수 의식이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자, 순수 의식이 뭐 하느냐면, 보세요. 오늘은 쓰게 되네. 의식은 빛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은 빛이에요. 빛을, 영화관을 한번 봅시다. 영화관에 영사기가 있어요. 영사기 안에 밝은 빛을 쏘는 필라멘트가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이 있어요. 이해되나요? 모든 영사기 안에는 빛을, 그 전등이라 그러나, 거기에 이게 앞으로 쭉 이렇게 스치라이트 할 때 그 라이트가 있잖아요. 광원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광원에서 나가는 빛이 있어요. 그리고 빛이 가서 스크린에 맺히는, 이때는 영상할 때 그림자 영자를 많이 쓰네요. 빛의 그림자, 빛의 이미지. 광원에서 빛이 나가가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스크린에 광영, 이미지 영화를 쭉 이렇게 그려낸다. 여기 지금 광이 의식이거든요. 의식의 원천이 있어서 그것이 육근을 통해서 방광한다. 쏟아, 방광. 지금 의식의 원천이 인간의 6개의 육근 혹은 육문이라고 돼요. 육문을 통해서 방광을 해서 지금 의식 공간 속에 삼라만상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 주간, 객관을 함께 그려내고 있다. 그게 지금 생시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지금 만들어지는 원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꿈하고도 또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순수 의식이 개체와 주관과 객관을 함께 만들어내면서 그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개체의 육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눈을 통해서 의식의 빛이 나가서 밖에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지금 맺혀 있는 게 생시의 모습이에요. 그럼 눈을 통해서는 이 색이 맺히고, 귀를 통해서는 소리가 맺히고, 그리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가 맺히고, 그리고 혀를 통해서는 맛이 맺히고, 피부를 통해서는 촉각이 맺히고, 생각의건, 생각기관을 통해서는 생각 감정들이 이렇게 맺히고, 이걸 다 법이라고 해. 밖에서 맺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세계의 원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빛을 놓치는 거다. 빛을 놓치기 때문에, 의식을 놓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진실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의식을 놓치느냐? 이 지금 만들어진 현상계의 그림자를 실체라고 착각해서 내가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지금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되돌리려면 분별심을 민기 소위, 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꼭다리를 탁 한번 떼어내는 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일종의 인간의 관습적인 언어 체계를 한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한번 자기 분별심이 무너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문제인 것을 괜히 의식을 깨달으면 된다고 자꾸 의식만 강조해가지고는 분별심은 더 의식, 본질이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한 분별심으로 강화만 시키지 실제로 분별심이 떨어지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바보 멍충이가 되어가지고 이 분별이 돌아가지 않는 이 근본 질문, 풀 수 없는 질문, 그거 앞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야 이 습관이 바뀌는 거지, 화두를 두고 계속 의식을 챙기고 있으면 결코 그것이 우리한테는 분별심의 꼭다리를 떼게 하는 방식으로는 반대다 이거지. 상황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오늘 지금 공부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이 말 하다가 지금 옆으로 갔는데, 공부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산은 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이 실체로 보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의식을 한번 의식을 한번 발견하게 되고, 의식을 발견하면 모든 것이 의식이 비추는, 의식이 이렇게 투사해서 나타난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 이 지금 영상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촉감 같은 건 너무 실감이 나니까 이게 사실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촉감도 감이지, 각이지.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식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 지금 의식의 지금 작용일 뿐이다 는 것을 한번 알고 나면, 자, 견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사는가? 그 다음에 성불이에요. 성불할 때 불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성불교에서 깨달은 분들은 육조의 능이나 마조나 그 밑에 뭐 임재나 이런 분들은 부처를 2500년 전에 살다가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에요. 근데 진정한 부처는 법신불이에요. 그러니까 마조한테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조의 답변은 인도에서 살다 가신 석가모니 석존이시다고 말 안 하고, 지금 깨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깨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이렇게 스스로 빛을 방광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순수의식 자체, 그게 부처다. 마조나 육조 스님이 썼던 용어로는 마음 심자. 마음이 부처다 그러잖아요. 심적시불 혹은 적심시불.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식이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불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개로 살다가 성불한다 이 말은 내가 의식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본래부터 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깨닫지만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의식이 되지는 않아요. 의식을 깨달을 때 나의 위치는 아무개예요. 아무개가
의식을 한번 견성해. 견성할 때 견자, 동사 보는 볼견자, 동사의 주체는 아무개예요. 아무개가 의식을 한번 발견해. 근데 그 다음에는 아무개에서 의식으로 자기가 변하는 거지. 그걸 성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불의 입장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말하자면 순수의식을 깨닫고 순수의식과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별식, 분별의식, 지금 분별심, 분별식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순수의식과 분별의식의 조화, 성불이란 말은 분별의식이 순수의식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성불 두 번째 단계는 순수의식과 분별의식이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의식을 쓰는 주인이 돼. 그러니까 한 인간이 깨닫기 전에는 분별의식의 하인으로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가. 여러분, 노예로 살아간다는 말이 이해돼요?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취하고 버리는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지지고 볶는 이걸 반복해가는 분별의식이 시키는 대로 좋다 나쁘다에 빠져버리는 한물 이 경계 현상을 빠져버리는 그래서 계속 갈등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분별의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순수의식이 되면 순수의식으로서의 주인이 되어서 분별의식을 얘는 훌륭한 집사예요. 분별식이 지금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우리를 끌고 다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아주 좋은 핸드백 한번 봤다. 그럼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 돌고 돌다가 나중에 돈이 모이면 결국에는 저지르는 그 한 생각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삶에서 주인이 되어서 순수의식으로서 성불, 불은 순수의식. 순수의식으로 자기가 변해서 순수의식의 입장에서 이 분별식을 잘 쓰는 그래서 분별식은 좋은 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인 되는 거하고 분별식이 주인이고 내가 하인 되는 거하고 이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순수의식으로서의 나가 주인이고 끌고 다니는 이 분별식이 하인이 되어서 얘를 잘 부려서 다시 말하면 통합 순수의식과 분별의식의 원만한 조화를 이룬 통합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 이걸 이제 임재스님은 수처작주라고 했어요.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가는 상황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거기서 나는 주인이 된다. 수처작주.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수처작종. 실감 납니까? 경기에 부닥칠 때마다 종노릇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속삭이는 이걸 요즘 뭐라 그러죠? 전화되고 우리를 속이는 그거 뭐죠? 보이스피싱. 분별심이 보이스피싱 하는데 계속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제는 딱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순수의식으로서 깨어나서 내가 딱 주인이 되어서 분별식을 잘 부리고 살아가는 분별식을 가장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의인화시켜서 상징화 만든 것이 손오공이에요. 그러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분별식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분별식은 원숭이하고 제일 닮았어. 안 그래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꾀가 많고. 그러니까 그 손오공이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삼장법사가 순수의식이에요.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순수의식이고 이 손오공이 분별식이에요.
근데 불법을 구하러 가면서 온갖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삼전법사가 해요? 아니면 이 꽤 많은 손오공이 해요? 손오공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법을 펴기 위해서는 손오공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손오공이 주인이 되어서 하면 안 되지. 주인은 어디까지나 삼장법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 지금 원리가 따라서 이제 계속 지금도 밤하늘에 머리 위에는 밤하늘에 별이 있듯이 지금도 이 현상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수의식의 공간, 의식 공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 의식 공간 자체가 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방광을 순수의식은 법신불은 광원, 그리고 보신불은 이렇게 방광하는 빛, 그것이 가서 맺힌 것은 화신불. 그러니까 지금 요 동시에 법신불과 보신불과 화신불이 같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생시, 똑같이 꿈은 똑같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꿈이 펼쳐지고, 그리고 깊은 잠을 잘 때는 문을 닫으면서 빛을 싹 거두어 버린다. 순수의식 자체로 있는다. 근데 순수의식 자체로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깨어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는데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를 내가 딱 그냥 매진, 딱 이 질문 하나에 내가 답을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분별의식은 길들여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막히고 녹아내리고, 그리고 시원한 가운데 더 이상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상황, 이 지금 저절로 깨어있는 이것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심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해가지고는 영원히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두는 그거네요. 여러분, 손오공이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말 안 들을 때 삼장법사는 힘은 없지만 삼장법사가 뭐라고 해요? 뭐라 주문을 외워. 그러면 갑자기 이 손오공이 막 머리 잡고 막 뒹굴지요. 기억나세요? 뭐 영화도 있고 소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손오공이 왜 머리 잡고 뒹굴어요? 손오공한테는 우리한테 다 요거 있어요. 이렇게 됐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 이렇게 된 거 기억나세요? 손오공 하면 요게 이제 화두다 이거죠. 그래서 분별심이 너무 날뛰면 얘가 그걸 잡아준다. 컨트롤 시켜준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얘가 분별심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소이 그 꼭다리를 한번 떼라 할 때 이 분별심의 꼭다리를 한번 뗐다가 이제 좋은 쪽으로 쓴다 이거예요. 뗀다 이 말은 입장을 바꾼다는 말도 돼요. 그러면 비교가 없어진다. 그 밑에 비교가 없어진다. B자란 말 나오잖아요. 비교가 없어진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순수의식이 지금 이렇게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좋은 것은 이걸 주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는 자기는 분명해. 이렇게 순수의식이 밤에 잠잘 때는 모든 걸 싹 걷어들이고 온전하게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전을 딱 시키고 순수의식만이 있고, 꿈꿀 때는 꿈이라고 하는 것으로 방광하고, 아침이 되면 지금 이 생시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방광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방광하는구나 하고 자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한번 견성하면, 성품을 한번 발견하면 이 성품이 이렇게 지금 작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한 번은 깨달아서 이렇게 방광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 방광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현상계가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계속 변화해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냥 환하게 이렇게 보여져서 여기에 확 집착을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요. 저절로 돼요. 그러면 여전히 분별은 펼쳐지잖아요. 나중에 이해하게 돼. 아, 생명현상이 스스로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는 거구나. 보세요. 서산대사 질문. 서산대사 과거 시험 칠 때 성과 시험 강남 봉은사네요. 봉은사에서 이제 서산대사가 성과 시험 칠 때 출제 문제가 본래 청정학원을 순수의식이 본래 청정학원을 산화되지 왜 상대적인 이 현상계를 만들어 놓았을까? 순수의식이 절대 선인데 순수의식으로만 있지. 잠만 자지. 왜 깨가지고 현상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상계는 뒤죽박죽 선악이 이렇게 막 치지고 볶는 난리판이다 이거예요. 아수라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랬습니까? 할 때 성불해보면 이해돼요. 의식을 발견하고 견성하고 의식이 되어보면 의식이 이게 잡이라 잡이.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선악이 어떻고 막 뭐 괴로움을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난리 굿을 펼치지만 이 선악을 같이 펼치고 있는 이것이 지극한 자비, 사랑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되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 세계가 뒤죽박죽인 채로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는 시간이 좀 개체로서는 참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절대자가 왜 이 현상계에는 악을 만들었을까? 선만 있지 왜 악까지 같이 만들었을까? 그거는 이제 이것을 사실로 믿고 여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넋두리인 거죠. 쟤는 금수저인데 왜 나는 흙수저야? 하는 온갖 비교해서 막 진짜 이 신세한탄과 온갖 자조와 고통과 이런 것이 들끓는 지금 날이 갈수록 더해요. 지금 정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는 그 안에 있으면 결코 해결 못하는 것이다. 근데 한번 이렇게 민기소위 오늘 이 말 지금 귀에 닦지 않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 분별의 꼭지가 한번 떨어져 보면 항상 이렇게 방광을 놓고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부처예요. 그 부처가 이 순간 우주를 창조하고 있어. 그리고 그 우주는 반드시 상대적이어야 돼. 그래야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생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것이 진리의 법칙인데 이것이 작은 입장에서는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불평불만밖에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공부가 깊어져서 지금 이런 메커니즘과 하여튼 핵심은 견성, 성불이에요. 견성하고 성불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한번 바뀌어져 보면 소위 말하는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입장에서 이제는 우물이 당나귀를 보는 입장으로 다시 말하면 순수의식의 입장에서 이 자기 분별심을 잘 써서 이 세계를 이렇게 하나의 개체로서 이 세계를 또 이게 경험하는 오늘 지금 꼭지가 떨어진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순수의식에 대해서 뭐 체험하면 좋겠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좋은 힌트는 우리가 뜻밖의 매일 밤 확실하게 순수의식은 경험한다. 근데 경험의 내용은 전혀 우리가 지각할 수는 없다. 꿈속에 나타난 아무개가, 꿈속에 있는 아무개가 그 꿈을 꾸는 순수의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지금 생시라고 하는 꿈속에 아무개가 이 생시라고 하는 꿈을 꾸는 부처를 알 수가 어떤 지각하거나 이렇게 알매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는데 다행스럽게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한다.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셔가지고 보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말을 듣고 귓딱지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잠에 폭 들었을 때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겠죠. 잠잘 때 순수의식이,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각은 못했지만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꿈꿀 때도 순수의식이 있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각할 수는, 이걸 상대로 경험할 수는 없다. 지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깨달을 수는 있다. 자, 깨달음이 제일 좋은 방법. 깨달음이 제일 좋은 방법. 화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안에서 업이 계속 녹아내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참 이때 가이드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좋은 거는 이 세상에 가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하고 만나서 말하자면 이제 법회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도 머리 위에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듯이, 다만 이것 때문에 못 보듯이 현상계에 눈을 팔리면 이 현상계가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순수의식 자체를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계속 환기시키는 법이라는 것은 순수의식이 법이에요. 모인다 이 말은 계속 순수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법이 세워지고 있다. 법이 세워진다고 하는 건 우리가 까먹으니까 계속 상기하고 선생님 처음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는 지금 모임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때는 또 깨어나는데 또 돌아서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를 가지고 살면서 계속 이 법과 만나는 기회를 계속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확실해져 버렸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은 민기소이, 그 꼬투리를 없애면 불가방비, 견주어 비교할 데가 없다. 한번 잠깐만 느껴보세요. 의식 공간 자체, 지금 여러분이 아무개 입장에서 의식 공간을 느끼는데 한번 이걸 뒤집어 보세요. 의식 공간 자체라면 문을 다 닫아가지고 현상이 다 사라지거나, 의문만 열어가지고, 의건만 열어가지고 꿈이 펼쳐지거나, 육문을 다 열어가지고 현상계가 펼쳐지거나, 의식 공간 자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번씩 전환을 했어요. 여러분의 입장을, 포지션을, 혹은 이걸 관점이라고 돼요. 포인트 오브 뷰.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 입장을 한 번씩 이쪽에서 보지 마시고 차 안에서 이쪽 언덕에서 보지 마시고 한 번씩 미친 척하고 차 안에서 피 안에서 그러니까 피 안에서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공간 입장에서는 소리가 나타났는데 나타난 바가 있어요 없어요? 공간 입장에서는 지금 공간 입장에서는 현상으로서 소리가 일어났지만 소리가 일어난 바가 없죠. 지금 맞나요? 차 안 입장에, 피안 입장에서는 꿈을 꾸지만 꿈속에 내가 밥을 먹는데 밥은 먹었는데 밥 먹은 바가 없다 하는 이런 거를 이제는 한 번씩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서 자꾸 실감을 익혀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실감이 진짜 그렇네 해가지고 오케이 하면 성불이라. 이걸 연습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무개로서 저쪽으로 가야지 하시고 살아오셨어 지금까지.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되었어. 뒤집을 때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는 공간 입장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간 입장에서 지금 내 몸이 이렇게 있어요. 공간 입장에서는 이 몸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나는 아무개는 내 몸을 가지고 공간을 점유했다고 까불고 말을 하지만 공간 입장에서는 이 몸이 그러니까 공간은 몸한테 자기가 점유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가 공간 입장에서는 그림자가 잠시 스쳐가는 번갯불 같은 거지. 얘가 뭐 지가 뭐 잘났다고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느니 많이 하는 것이 진짜 좀 약간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를 느끼기 시작하시라. 느껴보시기 시작하시라. 한 번씩 기회 있을 때마다 입장을 바꾸어서 의식 공간 입장에서 물체도 보고 저 산도 보고 의식 공간 입장에서 저 산을 보면 저 산이 지는 저 바위 덩어리가 저렇게 앉아서 뭐 천고만고 갈 것 같아도 의식 입장에서는 그냥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소리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과객이지 과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 지금 이 순수의식의 이 힘을 가져와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보세요. 한 인간이 제가 김홍호 선생님한테 항상 이 말을 들었네. 제가 공부한 제가 배운 여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김홍호 선생님이었는데 당시는 해방 전에 젊은 시절에 그 일본 그 치하에 살아가지고 6.25 때 내려오셨어요. 이북 황해도 분인데 평양 고보 출신이고. 근데 김호 선생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해방, 여러분 우리 8.15 해방 있잖아요. 해방, 독립, 자유 안 끝났다는 거예요. 해방된 민족이잖아요. 근데 진실로 해방됐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봤을 때 내가 진실로 해방되었는가? 나는 누구의 노예가 아닌가? 누구의 식민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소위의 식민지예요. 보통 사람은 이 소위, 이 꼬다리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해방 못하고 있어. 그리고 독립은 김 선생님 항상 두 발로 자기가 걷는 거래요. 혹시 엎여 있지 않느냐? 자기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이렇게 누구 등에 엎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방되었느냐, 독립했느냐, 그리고 자유를 얻었느냐? 이 말은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데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그분이 재밌게도 불교인은 깨달아야 하고 기독교인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근데
불교인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드물듯이 기독교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그분이 목사거든. 이화여대 교목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는 거다. 그럼 한 인간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믿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각오로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면 되겠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꼬다리 때문에. 결국엔 한번 백척간두 진일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한번 이 꼬다리를 떼는 혹은 인두껍을 벗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실제로 믿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김호 선생님의 스승이 다성 유영모거든요. 거의 20살 정도의 기독교에 입신했는데 그분이 50대 중반이 57인가 되어서 그때 글을 썼어요. 부르신 지 40년 만에 이제야 믿음에 들어가는 걸. 여러분, 한 기독교인이 기독교에 입문한 지 40년 만에, 부르신 지 40년 만에 이제야 믿음에 들어가는 글이라고 썼어요. 근데 참, 하여튼, 일종의, 이런 글을 쓰기가 쉽지 않아. 한 인간이, 우리 불교도 같으면, 부처님 믿은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진짜 부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할 때, 진짜 부처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는 것이 내가 본래 이건데 본래 이거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다시 이것이 되는 것이 이제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길이죠. 불자,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이지.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보면 해방과 독립과 자유를 내가 누리기는 진짜 핵심은 뭐냐? 여기 민기소위. 이 꼬다리를 한번 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참 맥락이 그러네요. 마음 공부는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어쩔 수 없이. 첫 번째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서기, 견성하기, 내가 의식원함을 깨닫기. 두 번째는 산에 내려와서 그 순수 의식으로서 이 분별 세계를 살아가기. 여기에 모순이 없기, 조화가 되기. 그러려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해야 돼요. 순수 의식이 이 분별 세계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해야 이게 완벽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 인간이 그래도 이런 법을 만나서 이거를 실천해가는 한 발 한 발, 지금 하산을 하는데 처음에는 산에 가서 정상을 서야 되고, 두 번째는 하산을 하는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야 돼요. 낮은 곳에 임하소서가 돼야 돼요. 안 쉬워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진짜 인간의 도리를 지금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어마어마한 화엄법계의 진리가, 혹은 기독교의 구원의 그 소식이 나의 개인한테서 이루어지는가, 나의 진리의 시험이 내한테서 일어나는가, 그거를 내가 진실되게 내가 한 발 한 발 해나가는 거. 그 혼자서는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기 상을 한번 돌아봐서 한번 내려놓는가. 상을 내려놓는가. 그러려면 모름을 지킨다. 모름지기. 다성 유영모의 말이네. 모름을 지킨다. 모름이 화두 앞에서 풀리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게 모름을 지킨다. 모름지기. 그러니까 모름지기가 유영모의 철학이 민기소위. 이 꼬다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모름을 지키는 게, 그걸 이제 겸허하다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진실된 인간의 모습은 겸허한 것이다. 겸허하는 비결은 모름을 지키는 것이다. 그 모름, 화두 앞에서 모름지기, 우리말 모름지기. 화두 앞에서 모름지기로 딱 있는 거.
요게 자기 꼬라지가 떨어지는, 꼬다리가 떨어지는 가장 비결이에요. 안다고 하는 상을 내지 말고, 모른다. 나는 오로지 모를 뿐이다. 모름을 지킨다. 최종적인 공부가 분별의식만 살다가 순수의식을 발견하고, 그리고 순수의식과 분별의식이 통합되는 거. 산은 산이다. 이거는 분별의식만 사는 사람. 산은 산이 아니다. 이거는 순수의식. 그런데 역시 산은 산이다. 이 말은 순수의식하고 분별의식이 딱 통합이 되어서 순수의식이 주인이고 분별의식은 아주 일 잘하는 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 과정인데, 이 과정을 이제 저희가 한번 각자가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냐면 순수의식 입장에서는 내가 잠들 때도 있었죠. 꿈꿀 때도 있죠.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밤하늘에 저 빛나는 별은 낮이건 밤이건 항상 저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순수의식은 언제나 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분별의식은 발달되어 있지만 순수의식에 대한 자각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이 순수의식을 먼저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감각을 길러가는 것이 기본 과정이에요. 그래서 순수의식을 이것이라 그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서 이 먹고 하는 게 순수의식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